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심각한 위협과 공격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7절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분, 진실한 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 말씀들입니다. 거룩한 분, 진실한 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딱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칭호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다고 하여서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이 믿음을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는가 보면요, 유대왕 히스기야 시대 때 왕궁 국고를 맡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고는 자기의 것이 아닌데 그 국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아주 화려한 묘실을 만들고 파면을 당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궁 국고를 맡은 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김이 세워질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왕궁 국고의 총책임자가 바로 엘리야김이다. 이 사람이 열어야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이 그 열쇠를 가져서 닫으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 왕궁 국고의 열쇠와 권세를 그에게 주리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권세와 영광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 주시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모든 통치의 권세, 그리고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진 교회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세게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 한다. 이 격려로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어서 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누가 이 열린 문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고서 참 기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력이 작고 힘이 별로 없고 사람들도 많이 없었던 그런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큰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힘과 능력이 각기 다르죠.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연약하게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려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전혀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한탄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제목이 되고, 그때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더욱 주를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그 사랑을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당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의 아비는 바로 사탄인,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자칭 하나님의 자손 유대인이라 말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절대 그 열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을 보면요,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서 절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인데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 관점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붙잡고 교회를 박해하고 위협하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을 하나님이 회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아주 극심하게 교회를 잔멸하라고 모든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울.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큰 빛을 비춰주실 때 그렇게 마치 사탄 같고 짐승 같은 그런 사울을 그 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해주셨을 때 얼마나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사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회심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요, 과연 복음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공격받고 핍박받고 위협받는 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으시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로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 조금 말이 어렵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 그 날의 기준을 따라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사야서 60장 14절을 보면 그 날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어. 그렇게 고난을 받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나와서 몸을 굽혀 절하는 일이 그날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 끝까지 회심하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이 와서 절하게 되는 이것은 심판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필 것이지만,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계속 살피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그저 구원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에 동참하는 그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회심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와서 회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권세를 또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함께 주시고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 발 앞에 그들이 굴복하고 엎드리고 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거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핍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가질 영광,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이제는 예수의 영을 가진 교회가 갖게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되는 그 다윗의 열쇠는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게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 그 다윗의 열쇠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구원의 승리를 누리고 또 그 복음으로 심판의 권세를 갖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신가를 알 수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오늘 10절 말씀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 끝까지 우리가 지워야 할 짐, 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이 말씀을 지키는 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이 주신 믿음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죠.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 여기서 시험의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과 그리고 최종적인 그 심판을 당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고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큰 환란이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환란이 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왜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까지 그 마지막 대환란이 있게 되는가?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고 죄를 버리고 그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성도는 이 비밀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더 악을 행하고 더 거부하고 더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그것이 오롯이 그 환난 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수록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예수닮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보다 더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책망을 받은 교회들에게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그렇게 내가 너와 싸우리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속히 가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이 연단과 이 환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우리 인생 자체도 그리 길지 않죠? 예수님도 속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우리가 이 인내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연단, 이것이 그리 긴 시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다 끝났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됐다. 그러니 힘을 내고 끝까지 이 말씀을 잘 지켜라. 이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우는 사자 같은 그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고 있는데 그 너희에게 있는 그 면류관, 그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평생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버리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한 사람. 마지막까지 우리가 깨어있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예수님 곧 오실 터이니 끝까지 힘을 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떤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야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 곧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연단으로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처럼 깊이 박혀서 절대 뽑히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특별히 어떤 지정된 장소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전체가 성전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쫓겨나가지 않는 영원한 그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그 기둥에 새겨주셔서 주님께서 보증하시고 주님이 인쳐주시는 그 구원을 믿고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적은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이기는 자, 최후 승리 얻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귀하고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기는 자의 약속, 구원의 확실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힘을 내어서 말씀 가운데 살며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적지만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까지도 지켜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 귀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를 현장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문도 열어주셔서 그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셔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능히 어떤 핍박과 공격과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궁핍함과 그런 고통과 그런 외로움과 그런 많은 부족함과 그런 환난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끝까지 이 시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그 구석구석의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만 찬송할 수 있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